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PPT 화면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PPT 화면을 준비했더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셔서 하는 것인데, 하다가 또 안 할 때가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정상이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늘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사진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분이 누구인가 하면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습니다. 이름은 디트리히 본 헤퍼입니다. 이분이 이제 24세의 나이에 신학 교수로 자격을 얻어서 흔히 말하는 전도 유망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박해하는 것을 두고 이것은 아니다 해서 전면에 나서서 독일 나치의 유대인 박해를 비판, 오히려 옳은 목소리를 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 유망했던 목회자의 삶이 인간적으로 보면 꺾이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1940년에는 연설을 금지당합니다. 그리고 1941년에는 출판도 금지를 당하고 결국 1945년 4월 5일에 체포되어서 수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제 히틀러 암살 음모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연루되었다고 해서 히틀러가 직접 명령을 내려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종전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수감을 받던 그곳에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하는데 그의 나이 39세였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망명 갈 그런 기회들을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서 좀 더 폭넓은 활동을 하는 게 어떠냐 제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보네포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그게 오늘 중간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내 민족이 고통받는 때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후 그들과 함께 살 권리가 없다 하면서 독일을 떠나지 않고 반나치 운동을 펼치다가 결국은 수감 생활을 하는 중에 교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본 헤프 목사님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적인 결단과 선택 앞에 서게 되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삶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구약의 특별히 믿음의 인물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쭉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행동을 했던 구체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가 누구인가? 모세입니다. 모세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에서 모세가 포기한 것 3개 대신에 선택한 것 3개가 말씀에 기록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포기한 것 첫 번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말하자면 권력을 포기한 겁니다. 대신에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포기한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쾌락을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선택한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의 모든 보화, 재물을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모세가 선택한 것이 뭐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은 결국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어느 한순간에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결정, 어떤 결단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질과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삶을 돌아볼 때 그동안 수없이 많은 결단과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어떤 선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의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보호 아래, 비록 몸은 노예의 삶을 살아가서 고단하고 힘든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이라고 하는 당대 최강대국의 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존은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제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자라고 할 때 그것은 말하자면 모험이었습니다. 광야로 나아가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가 노예를 해방시켜 준다고 하지만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기 전에 첫 번째 갈림길, 광야이냐 아니면 몸은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애굽에 머무는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앞두고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모험을 하면서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몸은 고단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명은 지금까지 지켜낼 수 있지 않았는가? 나는 그냥 애굽에 머물러 있을란다. 그런 생각들을, 그런 의견들을 내비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은 이제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광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선택과 결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또는 제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굳이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냐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나름 인생을 잘 살아왔는데 왜 뒤늦게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피곤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는 젊은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창 꿈을 펼치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청년의 때에 왜 교회 나가서 시간을 허비하느냐, 인생을 허비하느냐, 돈을 허비하느냐, 그렇게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신앙의 길은 단순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갈림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이 아니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일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길이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절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을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점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호렙에서 언약을 맺었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대목은 모압 땅에서 맺었다고 해서 모압의 언약 또는 두 번째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4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성실히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 말씀이 시작되면서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말씀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오늘 그림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이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까? 첫 번째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이들을 굶기신 적이 없습니다.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뜨거운 태양빛, 그리고 밤에 되면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배부를 만큼 먹게 했습니다. 이런 광야라는 곳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었다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뜨리셔라도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셨는데, 심지어 오늘 말씀 5절에도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40년 동안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물론 광야 생활이 풍요를 누리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는 없었으나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을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고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기 직전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의 말씀을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시내산에서 첫 번째 언약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더 언약을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이 첫 번째 세웠던 시내산에서의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다르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뭐가 다른 것입니까?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의 경험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 중에 얼마 전 있었던 그 사건을 오늘 7절, 8절에서 말씀에도 기록해요. 본래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의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이 특별히 유목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땅으로 보였습니다. 그러자 우리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두 지파 반이 우리가 이곳에 정착하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땅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 9절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셨고 계획에도 없었던 요단 동편 땅을 너희가 달라고 할 때 덤으로 주시지 않았느냐. 뭐든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당연히 너희들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의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생생하게 보았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내산의 언약과 지금 모압 땅에서의 언약은 확연히 다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여러분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의 언약,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맺은 언약은 약속만 주어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경험이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두 번째 언약, 모압에서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그 신기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옷을 입고 있는데 40년을 입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중에 40년 전의 옷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요즘처럼 여러분 스타일러라고 하지요. 옷장, 곰팡이 그 모든 것을 다 제공해도 40년 전의 옷을
가지고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유행이 지나서 입고 있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쉽지 않지요.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이 두 번째 맺는 이 언약은 첫 번째 맺을 때의 언약과 어떤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생각이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시점이라면, 오늘 두 번째 언약은 이미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에 대한 사실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이 언약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의 결단이라기보다 이미 경험한 바에 의한 이성적 판단,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지금 두 번째 이 언약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결단하는 게 훨씬 쉬운 상황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시면서 우리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과정 완벽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널뛰기 하듯이 어떤 때는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정말 믿음, 흔히 말해서 1도 없는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도표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궤적은 항상 상향 곡선을 그립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널뛰기 하듯이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면서 온갖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다 쏟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 오늘 본문 2절 중반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가정 속에서 온갖 큰 이적을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는 마음도 보는 눈도 듣는 귀도 갖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보입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고 보는 바가 있어야 되고 듣는 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없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보여줘도 들려줘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 추운 날씨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40년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압의 언약을 맺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시내산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내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40년 동안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준 그 삶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나만을 섬기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 절대 믿음의 삶에서 실패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을 갖고 언약을 맺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약속을 하자고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 이 마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기대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의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굉장한 희생을 동반한 선택으로 인한 결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경험한 그 경험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실히 지켜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호해 주신 그 경험들이 기억으로 남아 있다면,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지켜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이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선택은 이제 믿음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보편타당한 이성적인 판단, 필연적인 응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되는 9절 말씀이 시작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미 40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방법들을 우리의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귀로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지난 40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을,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단한 결정이나 선택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필연적인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9절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형통의 방법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옥과 신이 낡지도 않고 헤어지지 않도록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역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경험이, 이미 하나님의 베푸신 수없이 많은 은혜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성적 판단, 결정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